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옵소서. 다윗세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주시되 그걸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운동합니다. 그럴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 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또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속으로 판단도 하고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서 구원시키고 있는데 죄를 또 짓고 어떻게 더 살겠느냐, 이런 말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나에 대해 일어나는 일하고 나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틀리는 게 뭐냐니까, 교회에서는 형식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형식. 그래서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냥 덮어놓고 가야 되고 덮어놓고 따라가요. 근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날 교회 댕겼던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오자마자 얻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내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못 듣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없는 거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식의 말이든 부모의 말이든 동기간의 말이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천번 만번 내가 안 듣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참 이해할 수 없다,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댕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식이가 이제 어저께 저녁 8시 몇 분에 이제 사망했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우리 예배 시간에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려가라 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해야 돼요. 영식이한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어. 너 나와라. 제 기억 속에는 3번이 있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번에 했는 말인가는 너 그만하고 나와 그랬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 암이 걸렸어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걸렸어. 암이라는 거죠. 어차 싶으죠.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빨리 뭐 원장님한테 가라, 교회 가자. 여러분들 봤죠? 받는 사람 봤을 거예요. 음식이 나왔댔어요. 기도 안 해줍니다. 그 3번으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믿어집니까? 자, 믿어지는 사람만 손드세요. 안 믿는 사람 손들지 말고. 손 내리시고요.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야. 내가 믿는다고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의 문제를 다 얘기했어요. 큰 동생이 얼굴이 시큼해지면서 뭐가 뿔룩뿔룩 나와.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다가 이게 얼굴이 왜 그러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인데 쇠를 만지니까 그렇겠지. 바늘 만드는 공장에 있었거든요. 뭐 침봉 공장이나 그런 거라.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듣고 묻지 않았어. 근데 얘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얘가 하나님 나한테서 굉장히 나한테 반박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 했냐면은 태풍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 그 말을 했거든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자기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딴 거 갖다 붙이지 마. 있는 그대로만 들어야 돼. 딴 걸 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뭘 갖다 붙이면 안 돼. 했는 말만 들으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나 물 한 컵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한테 내가 하루만 그냥 갖다 주죠. 물은 왜 한 컵 가져오라 그래요? 물은 뭐 하려고요? 왜 떠라 그래요? 이유 있어요? 물 한 컵 가져오면 끝이야. 여기서 말씀은 그거예요. 딴 걸로 갖다 찍어 붙이면 안 돼. 그대로 그것만 딱 들어야 돼. 가! 그럼 가라고 하면 가야 돼. 해! 하라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예를 들어 드는 게 뭐냐. 내가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종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왜 하라 합니까?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했는 말이 종이 저 김서방한테 돈 보따리 이만한 걸 줘. 이거 뭡니까? 종한테 주인한테 물을 일이 없죠. 근데 주인한테 물었어. 이거 저 건너 동네 박서방한테 갖다 줘라. 갖다 주면 끝이야. 심부름 보이니까. 근데 이거 돈이다. 그게 뭐예요? 돈이다.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그 박서방 집에 왜 갖다 줘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죠. 여기서는 딴 거를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까? 무서운 것보다 사실이라고. 갖다 뭘 갖다가 뜯어 붙이는 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저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적에 목사님 이제 말씀할 때에 서론, 본론, 결론 말씀 나오죠.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나는 신학을 안 했어. 안 배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한 몇 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부산에서 하고 여기 왔을 때가 은행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서론이 다 가더라. 몇 년이 걸린지 몰라. 그 10년이 넘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여기까지 서론이래. 지금은요. 지금도 서론이야. 왜 서론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본론 알아요? 본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서론인가? 그러나 들어가야 본론이야. 하나님 앞에 가야 본론이 나와. 그쵸?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야. 아차한스러만 떨어져. 지난날에 조한네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켰어요? 안 했어요? 안 시켰어요? 네?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려. 죽는 것이 아니고 죽여버려.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루에 3,000명 4,000명 갖다 잡아였어.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버려. 말씀을 볼 때 똑똑히 보세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백성이 지었잖아. 또 회개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달아가지고 세워놔놓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낳는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어요? 내가 짱대에다 불뱀을 만들어놔놓고 이거 보면 산다 보라고 하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어째? 볼 것 같아요? 자,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안 들어. 나 안 봐. 아니 뱀이 나와서 물을 죽였는데 내가 저거 본다고 살 리가 있냐고. 이론적으로 안 맞아. 그쵸?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는 거라.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여. 죽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짱대를 골라니까 쳐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걸 쳐다본 것이 그냥 보라 해서 봤더니 치료가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땅을 까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목이 말라 죽겠니 어쩌니. 그럼 모세는 안 말라? 여러분들 목 말라 그럼 나는 목 안 마르냐? 나는 더 마르지. 왜 서론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서론, 본론, 결론. 뭘 목사가 지가 서론을 만들고 본론을 만들고 결론을 만드냐고. 이해가 돼요? 또 원장이 희한한 소리 하더라. 뭐 희한한 소리 참말이잖아. 오늘 본론을 가르쳐 준 거야. 본론에 들어가려면 천국 가라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야. 서론 본론 알겠습니까? 왜 10년을 전했는데 서론이고, 여러분들은 얼마 안 된다. 나는 28년째. 율법 빼고 28년인데 아직도 서론이야. 그럼 본론은 어디냐고. 그 나라 들어가야 본론이야. 그 나라 들어갔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속에 산다 하더라도 거울로 나를 보는 것과 똑같아.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보여. 근데 거울 안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 갔을 적에는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거울 앞에 내 모습은 가짜야. 근데 그 나라 들어가야 서로가 얼굴을 대하리니. 그 나라 가서도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야, 네 천사 맞나? 네 저승사자 맞나? 물을 거예요? 물을 거예요? 본론이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원장이 어떻고 저떻고 말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원장님 맞아요? 네가 원장 맞나? 나한테 묻겠어요? 예? 아, 원장 저렇게 생겼구나. 시골 할매 같으네. 띵띵 해가지고 인물이나 잘났나 못나 빠져갖고 보는 그대로야. 이건 본론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든 나쁜 말을 들었든 나를 보면 본론이야.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본론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가 천국에 집을 지어준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내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노숙자가 있고.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게 아니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성격이 완강해요. 죽는다고 하고 했을 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약하면 내가 끝내버려요. 나는 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질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따라왔다고. 근데 앞으로 죽는 내 숨지는 시간까지예요. 숨질 때까지 바울사도 같이 누구나 그 말 할 수 있어요. 지정신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나이다. 이제 내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 소망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다 달려왔나이다. 나를 받아주소 하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되면은 내가 구원 받는다고 장담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는다 소리, 천국 간다 소리, 천국은 고사하고 구원 받는다 소리도 지금까지 못해요. 제이사님 보세요. 잘 따라오다가 딱 들어보죠. 정원장님 가라고 부산 가라고 하면 나는 올 때가 있어 좋아하는데 그 한 주간 여행하고 끝났어. 그 다음 주간은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안 왔다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끌날지 본론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을지 잘 생각하세요. 회개하라. 그 말씀이고 어젯밤 내가 한 2시 넘어서 잤어요. 와서 목욕 갔다가 와서 보니까 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런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네. 그랬더만은 여기서 이제 오늘 하는데 발인을 몇 시 할 거냐고. 발인 예배를 이제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발인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발인을 몇 시에 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몇 시에 발인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몇 시에 떠나야 되느냐, 화장터에 몇 시에 가느냐. 그러니까 11시 화장 시간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해라. 9시 반에는 차가 출발해야 된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준비하고 우리는 그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출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입관식은 말 안 하더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관식은 말 안 하던데요 어떤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입관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늘 오후 3시에 한다고 그래라 이래요. 3시에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해서 3시에 입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서 점심 거기서 먹고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입관 예배 드릴 적에는 나 혼자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이러셔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다니까 영식이 왔어. 그걸 못 받으시니까 꼭 오죠.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의 걸 내가 다 못해도 그 말은 들었어야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몰랐습니다. 모르고 알고 사연은 상관없어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면 따라가야 돼요.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어머니한테나 누나들한테 근심 주게 됐어. 근심하게 돼서 낙심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말해달라. 저는 이미 병이 영식이가 암이래 할 적에 기도를 하고 해서 제가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것도 없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을 적에 기도를 안 해줬죠. 원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기도 안 해줘. 병원에 신방도 안 갔잖아요. 제가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못 가게 하니까. 왜 못 가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잘 구부리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저를 왜 못 가게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박 권사님, 박성자 권사님. 왜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박성자 권사님, 누굴 쳐다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렸어. 기도를 내가 형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형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똑똑히 알으라고. 그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지니까 오늘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 것들 다.
생각했던 것들 다 회개하세요. 동생이 나한테 대석한 거, 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누님만 기도하는 줄 알면서 나보고 대석하더라고. 내가 딴 사람 말했어? 기도했는 대로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그렇게 빠져나가고, 급할 적에 그 자리에 사라지게 달라니까 그 자리에 사라지. 근데 기도하고서는 그거 찾지도 안 해요. 근데 꼭 방송을 듣게 돼요. 의원 중에. 아침에 5시 되면 부산 난리가 난다 그래. 비가 안 와서,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냐 하니까 네 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좋아요. 그럼 난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태풍이 와. 근데 태풍 큰 눈이 부산 중앙을 딱 치고 올라가면은요,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양쪽이 다 초토화 돼버려요. 남는 거 없습니다. 맨 밑에는, 어저께 저녁에 말했죠? 맨 밑에는 남에서 북으로 불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간 쪽만 망한 거야. 그렇지 않은 쪽은 괜찮았다고. 근데 태풍 눈을 보니까, 걔도 계속 안 했어. 안 했는데, 눈을 보니까 딱 중앙을 치고 올라가는 거라. 우리 애들이 서희다 텔레비 앞에 있었고, 남편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다가,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이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고 손을 들고 그 자리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디를 피해 가게를 해달라고 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 하니까는 태풍이 오다 사라져버렸대. 그 말을 했는데 딴 사람들 안 하고 누나만 하느냐고, 바람만 하는 거 같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딴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누님한테 말 못하고 나는 말해야 될 거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형제들이 그래갖고 망해요. 자식들도 그렇고. 내가 말해야지. 내 자가 들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 말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하라고. 물어보고. 왜 공연이 딴 사람 죽을 일을 자기들이 죽냐? 어머니한테 수없이 딸이 서니까 돌아다니라고, 이 딸래 저 딸래 댕겨보고 며느리 숨쉴 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 들어가라고. 내가 영원히 떠날 소리 안 했거든요. 안 들었어.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제가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됐다고? 누구한테 쫓겨나? 며느리한테 쫓겨나. 괜히 며느리 악한 며느리 만들었잖아. 착한 며느리요. 그러고 있다 가서는 며느리가 숨을 못 쉬죠. 나갈 때 얼굴 찡그려가지고 내고. 그게 며느리가 불쌍해서 되는 거야. 듣기 좋은 꽃놀이도 하루 이틀이라고 하잖아요. 가다가도 근심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맨날 그걸 보려니까는 10년을 봤어. 제 생각에는 옳게 가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험에, 남편도 없는 시험에 뭘 하고 모시노 하면서, 모시긴 뭘 모셔. 엄마가 20살이었는데 돈 받고 했습니까? 모신다 소리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공집사님이 자꾸 사위한테 얹혀가지고 고생하는 걸로, 아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지고 하는데요, 공집사님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딸내 집이 15살 하러 왔어. 15살이 미안하니 뭐가 미안해요? 지금 착각들하고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모시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돼. 원장한테 한 번씩 수행하고 나가지고 모셨다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부으시는 거. 나는 굉장히 그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남한테 해주는 건 좋지만 내가 받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말 안 듣더니 어머니 그렇게 됐어. 동생은 병이 와가지고 1년 살다 갔어. 그래도 정말 죽으라고 몸이 쥐가 나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해가지고 죽고 나니까 한 2주 만에 얼마 만에 바로 천국 들어간다 하더라고. 죽어서 보자 이거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딴 짓 하면은 너 죽어서 보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은.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자기가 서론에 들어가 본론에 들어가 결론에 들어가. 뭐야 나중에 구원도 못 받고 돌아다니는데. 왜 이런 말을 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정신들 차리고 나이만 하지 마. 철저하게 비교했어요.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 욕먹을 팔자로 내가지고 있어요. 자식들 안 돌아봐. 가정 안 돌아봐. 남편 병원에 있는데 안 가봐.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놀러 댕겨.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월요일 날도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것 딴에는 이제 엄마 밥 사 먹인다고 월요일 오니까 나가자고 그랬는데 그래 가라 그래서 내가 저한테 얻어먹고 있었겠어? 그래 마음에 대게집에 오더라고. 가니까는 좀 싸게 해서 그 집에 가라 그래서 가면서 가가지고 어떻게 말하라 그래. 그래서 좀 싸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만 하지 말라면 말도 안 해야 돼요. 키로에 6만원이야 제일 큰 걸로. 작은 거는 먹을 게 없고 큰 거는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값도 비싸요. 작은 거 35,000원짜리가 있으면 이거 6만원인 거라. 그래서 좀 싸게 하면 안 돼요?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랬더만은 60 얼마가 나오더라고. 66만원인가 얼마가 나오는데 이제 깎아가지고 45만원에 해준다 하더만 현주가 말하니까 만원 더 44만원이 했어. 그럼 44만원 그게 땡이가? 거기 밥 비벼 먹어. 사이다 갖다 먹어. 뭐 갖다 먹어. 못 가요. 이 월급 타가지고는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걸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푸는 일. 그 맺혀있던 것들을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길이잖아요. 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눈총을 주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 귀로 들어도 그거 대꾸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30년 넘게 살았어. 그러면 사회생활을 얼마 했습니까? 교회 안 댕겨지게 30년 이상 생활했다고. 전부 다 플러스예요. 이방인 생활도 했고 교회 생활도 했고 지금 온전히 믿음을 따라서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28년 차라고. 무엇을 못 받고 무엇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그런 거 계산이 없는 줄 알아요? 계산 다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앞만 보고 가면은 내가 참 편하겠죠. 다 봅니다. 보면서 가야 돼.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울면서 겨자고 먹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죄를 전해놓고 죄가 자기 앞에 지금 떨어지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다치고 뭐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진찰을 해라 하고 죽고 온통 난리야. 내가 어저께도 예배 드리고 올라 하나님 이거 뭡니까? 오늘 새벽기도도 그래.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래. 문제는 각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불러들이는 죄가가 자기들한테 나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만 품지 말고 떠나가라 그랬잖아. 떠나라.
두만 품장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두만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게 뚝 떨어져 나고 나니까 내려올 적에 몸이 너무 시원한 거야. 샤워하는 거죠. 왜 이럴까? 이상하다 했더만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끊는다고 하시더라. 두 마음 품고 있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 안 돼요.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자꾸 죄짓지 말고 저 앞에 와서 솔직히 털어놔요. 와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내한테 문제가 보여서 그렇게 하면 그렇다 하든지 남의 거면 남의 거든지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그걸 내가 해결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힘들어서 내가 그런지 저런지 모르니까 십자가 난 못 지겠다고. 이 십자가 내가 못 지니까 주님 져주세요. 하나님 져주세요. 이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고. 그러면 끝장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 알겠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못해. 아는 것은 한 개도 없어. 내가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세 가지도 못 깨닫고 난 세 가지가 어디 있어? 한 가지도 못 깨닫고 갑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아집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면은 제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이미 했다. 제가 정말 죽을 판 살 판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서 깨닫고 아 여기 가라는 말이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갔었어요. 갔는데 갔을 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있으면 참 가서 보고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지금 외국 성사를 가고 한국에 없어요. 만날래 만날 수가 없어. 제가 가니까 여기 오려면은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려거든 여기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고 왜?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뭔지를 모르는데 해결이 되는 거야. 해결이 되니까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랬죠. 그 말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랐어. 지금 이 말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영미수가 이해가 돼? 그건 뭐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섞으면 안 돼. 저게 무슨 말인지. 그 율법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내가 몰란 거예요. 열심히 댕기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까 그거하고 이거 섞으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짝에 가 있으려면 그냥 거기 다니고 여기 올라가거든 여기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한 1년 정도 안 가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입에서 말이 다 나오거든요. 문이 열렸을 때 가라. 곧 문이 닫힌다. 닫힌다. 여기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곧 문이 닫힌다. 문이 열렸을 때 가라. 가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몰란 거죠. 성경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극하다가 12월 달 애들 방학하고 나니까는 오늘로 문 닫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 닫힌다고 곧 문 닫힌다. 문 열렸을 때 가라 하던데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답을 내가 말을 하는 거라. 나는 답답한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나하고 동갑이에요. 남편하고 정동갑이고 친한 친구였는데
믿고 안 믿으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전혀 친구가 아닌 것처럼 돼요. 너무나 친한 친구였는데 그전 사탕 한번 빨아먹고 니 빨아먹고 니 빨아먹고 내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믿으면서. 그래서 이분은 걸음걸이를 걸어도 믿음의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말씀은 당신 아들이 제일 좋았대. 근데 나는 보니까 딴 사람은 좋은데 우리 영감이 안 좋더라고. 참 믿음이 보인다 할 정도로 나는 믿음이 없어도 이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이 닫힌다니까 끝났고,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야 알았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었어. 근데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는 날은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인가 이래요. 일주일에 2번. 그게 매일 있는 줄 알아서 내가 매일 쫓아갔을 거야. 내가 평생에 기다린 것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다렸거든요. 너무 사모하고 기다렸어. 근데 가가지고 은혜 받는 거는 모르겠어. 근데 이미 여기 가가지고 제 조명이 되는 거야. 나한테 말씀하셨던 게 나는 그게 다 원수마귀 귀신 사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괴롭힌다 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 1년 내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오늘 말씀 듣고 어떤가 들은 사람들 말하라 하더라고. 저는 제 조명이네요. 그랬어요. 맞지? 그치? 그 나는 해답을 모두 답답했는데 답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저한테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그 말씀으로 훈련인 것을 모르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내가 손에 잡기만 잡아와라. 내가 가만 놔두나. 태워가지고 불에다 꼬실래 태워가지고 발로 꼭꼭 비비가지고 막 꽁치같이 비비가지고 어찌해 볼 거라고. 그래서 귀신도 아니고 시험해 주는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었어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내가 하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혼자서 킥하고 내가 웃을 때는 참 어이가 없어. 그런데도 안 죽었어. 내가 영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험해 주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 때리려고 그랬지. 하다가도 혹시나 이거 참이면 어떡하지? 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몰랐기 때문에 혹시나 참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내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난리치는 거죠. 해라 그래도 난리치고 하지 말라 해도 난리치고 그 난리를 쳤는 거야. 내같이 하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딴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거. 내가 무식한 것만큼 세미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나눈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내가 치료해주고 고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받았어. 어른도 받고 뱃속에 애기까지도 다 받은 거예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은 따라가는 믿음이 되겠지만은 그런가 보다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섞어도 안 되고 세상적인 거하고 섞어도 안 돼요. 정 원장님한테 이전에 했던 거 그거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말을 해라. 그것을 빼고 생각해라. 이게 먼저 나와요. 이제 앞으로 가서 열심히 그거 사용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아들어져요? 회개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원장을 판단하고 뭐였거나 하지 말라고.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 이번 일 들었고 나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말은 여기 오면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남달랐어. 그것 때문에 애도 많이 먹었지만은 엄마한테 속도 세겠지만은 엄마한테 말할 수가 있었는 것이 잘못하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쯤 하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돼요? 회개도 이해가 돼야 회개를 해. 남편을 절해놓고 돌아다녀. 지금 내가 며칠 전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죠. 엊그저께잖아요. 엊그저께 뭐 했다고 그래요? 애비는 병원에 입원해놔놓고 가보지도 안하고 애들 데리고 개집에 가서 개 먹고. 이게 다 내가 비방 판단 받을 수 있는 요소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미워하고 버려버려요. 버리는 게 병이 와요. 병이 와서 죽게 돼요. 계속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비록 지금 몸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영혼까지 저주받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셔요. 하겠다 그러는데 뒤에 또 기도를 시켜. 된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시켜. 그래서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령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언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날 오만하고 범죄했던 것 다시 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면 정말 오만방자였던 건 무섭고 사지가 벌벌 떨리는 말이에요. 네, 모르고 그렇게 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소리인지 몰라요. 네. 성령님께서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무슨 변명할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사람이야. 아니 아빠거든. 아빠는 어디 원하는 기도 먹고 나니까 음식이나 어딘 가 없어지더라고. 너무 참. 그래서 나안 아프더라고요. 지금 하나 안 해줄 거 여기 치기다. 비싸네. 아직 작아놔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왜 기도 안 해주는지 알겠어요? 본인들이 해달라고 해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 안 해줍니다. 다 각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매달리는 택이라. 전에 기도를 제가 제일 처음에 내려가서 해줬어요. 가서 해줬는데 하나하나 다 해줬죠. 근데 언젠가 되니까 여기 올라오라고 하는 거야, 강단에.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강단에 올라오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가 복종이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면 내가 자꾸 말을 못하니까 가까이 와야 내가 손을 얹을 수가 있잖아요. 멀면 거리가 멀어 손을 못 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 미안하니까 가까이 못 오는데 내가 자꾸 내가 가니까 네가 가지 말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복종이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세요. 복종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까이 오는 것도 복종이다. 왜? 오세요 했어요. 왔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 거라. 그럴 적에는 하나도 아픈 사람이 없어. 아픈 사람 와가지고 당장에 다 나사버리고. 근데 지금은 다치고 부러지고 수술하고 병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적극적인
축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도 아픈 사람 없었어요. 아픈 사람 와도 낫고.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라, 수술해라, 먹어라, 뭐해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습니다 하고 와서 해달라 하면은 그것이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렇지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놔둬 그러잖아요. 놔둬.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놔둬라는 영성.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놔둬. 왜 놔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하는 거 하나하나 티끌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 다 하시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야. 지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놔두라는 거야. 억울하고 분하죠. 누가? 자식 쪽. 죽여서 그 아들을 보고 용서해 주는데 은혜를 줬더니만 은혜를 받은 것까지도 헌시자까지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살려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보세요. 어떨 것 같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게 힘들어서 본인들이 기도를 해줄 적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단 받아가지고 오면 기도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약 한 첩 안 먹고 40만원 넘겨 들어가더라고. 아니, 하나님 약 한 첩도 안 먹고 돈은 30-40만원씩 휙 날아가는데 근데 왜 하필 그 진단을 받아보고 와서 하라 그래요? 원장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나갔어. 근데 원장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나 십자가 못 지겠어. 예수님 지세요. 성령님 지세요. 하나님 지세요. 요한님 지세요. 다 맡겨버리니까 내가 편해. 편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쳐보자 이기라. 나 때문에 놔뒀던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보다시피 힘도 없지. 안고 서는 것도 힘들지. 하기 싫다가 아니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님 져주세요. 예수님 져주세요. 성령 져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앉았다 서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팽팽 돌아가고 하면은 얼마든지 심부름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시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싶습니다. 예. 저도 아버지 되고 인사하시면 그림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가 하면은 능력이 세게 나간다. 근데 날 보고 해달라 그러면은 다 죄지은 걸 알고 있는데 두드려 패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해주면은 능력이 나가지만은 나한테 맡기면 내가 때릴 것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렇다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저는 선생님 쪽으로 판단 전제를 해보려고 하십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온 것이 하는 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선의의 삶으로 영광을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런 말 같고요.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집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가 살살 설쳐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제이사님한테 대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머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나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하시는 거. 원장님 하시는 것이 처음에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저쪽에 교회 기도원이 있을 때부터 제가 다녔거든요. 가끔 왔었는데 이쪽에 이사 오고 나서도 한 번 왔어요. 그게 딱 기억에 남아요. 항상 그 기억이 남아요. 왔는데 그래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어요. 하니까 원장님이 뭘 하시냐면 아플 때는 오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쌀쌀하게 탁 받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뭔 마음이 오냐면 나도 아무리 내가 율법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지만 나 죄인 줄 알고는 있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도를 보고 살겠다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내 뱉을 수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돌아서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생각이 딱 오기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장님 안을 들어오고 그 2층 그 문에서 나는 이제 돌아서 나가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살고자 오는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무슨 말이 딱 오냐면 야 그럼 하나님이 참종이 아니라면 저런 말을 해서 성도들을 저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저런 종은 더 잘할 건데 그 말이 딱 오는 거예요. 딱 오면서 오기로 한번 붙어보자. 마음이 또 끌어오는 것도 무조건 순종해보자.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나.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부산에 있을 때거든. 그래도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킨 대로 했어요. 그냥 이사 오라 할 때 이사 왔고 또 교회를 옮기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다가 병이 나서 못 갈 정도 되면 내가 못 가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의무를 마칠 때까지 가겠습니다. 내 자리를 내가 맞아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매일 주일날 저로 가도 매일 오지요 일로. 그런데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게 오면은 마귀가 시험을 강하게 해요. 그걸 내가 느껴서 처음 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여기 다녀도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너무 정말로 죽은 서방이 살아와도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딱 마귀가 시험하는 딱 귀에 들리면 알겠어. 살짝 일어났어. 막 간다. 죽어도 내가 간다. 왜 가겠어? 얘는 니하고 상관이 없어. 지보고 열을 10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니보고 저를 10번 하노? 이게 마귀 새끼냐?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힘이 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원장님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원장님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이번에 그 감자밭에 갔을 때도 그렇게 비닐을 다 덮어놨잖아요. 도저히 나는 하긴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덮으면은 이게 무엇이 사람도 물로 모여 살듯이 식물이 물을 모여야 되는데 풀이 엄청 실어봐서 덮으라 하긴 하겠지만 이래가 될까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오는데도 그냥 순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 결과를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순간순간에 이제 그런 일을 보면서 원하는 하시는 걸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인내심을 키우구나.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키우는 일이다. 이 일이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원장님 하신 말씀 다 이거 생각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왜 시킬까? 다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 인내심을 키우라는 거.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직원들 하나도 안 수월거든요. 정말로 다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보면은. 그걸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직원들 어디 가서도 심어놔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 한번. 그래서 나는 여기 다니면서 원장님 하시는 건 내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체험한 걸로는 내가 여기 와서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아닌데 영적으로 뭔가 살고 내가 아래도 내가 오늘 딸보고 얘기했어. 원장님을 따라다니면 육신이 굉장히 힘들어. 그랬어요. 힘들고 집에 오면 아야야 또라니까 뭐라면 아파. 한데 이상하게 힘이 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서울도 가면 따라가고 싶은데 그냥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왜 그러니?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랬어요. 왜냐면 따라가면 막 풍성한 대접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따고 다니면서 이러니까 그냥 얻어먹기에는 이 양심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원장님은 그릇이 아주 큰 그릇인데 우리는 따라다닐 수가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가 살려면 따라가야지. 아닌 것 같아. 체면이 아닌 말이 아니냐 내가 이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힘이 나는 건 확실하다. 육신이 힘들지만 그건 제가 체험한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로 원장님한테 섭섭할 때 말했거든요. 무슨 말하고 왔다고 그런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딱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만나러 왔을 때 오라 했지. 원장님 오라 했지요. 오라 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날. 자, 젊은 사람,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내보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내가 능력자 아니잖아요. 그 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원장님 진짜 했는데 자, 그러면 저 애가 내가 왔을 때 그날 저녁에 이제 원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딸도 오고 사이도 왔어요. 내가 원장님한테서 당한 걸 얘기했다고요. 절대 좋은 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우리 김수만도 그랬어요. 원장님 내 앉혀놓고 얼굴이 시커멓다. 얘기해라. 막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공개도 한다. 막 그런 말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갈 때 원장님한테 갑니다 하면서 인사했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첫날 왔을 때 교회 딱 자고 싶었거든. 나는 전에부터도 여기 오기 전에도 뭐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자면서 해결을 받거든요. 이러는데 자고 싶은데 그날 또 이제 식구들이 멀리서 많이 와는데 잘 데가 없어서 원장님 그렇게 말씀했겠지만 나는 성전에 가가지고 자고 싶었거든요. 애를 데리고 이랬는데 집에 가래요. 그날 저녁에 원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서 엄마 아빠가 잘해요. 편안하게 자려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갔어요. 잤어. 그 뒷날 이제 지는 서울에 또 이제 제가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고 여기 예배 들어서 오고 이랬는데 그 뒤에 이제 각시하고 같이 영손을 받으러 갔지요. 그때 영손을 받고 갔지요. 가면서 원장님 인사를 갔다니까 간다고. 원장님이 뭐라 했냐면 무슨 말씀을 했어. 이러니까 우리는 만나 들으니까 그렇게 보통을 생각하는데 내려가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나가시더만 은혜 받고 가는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가 마음병이 났잖아요. 이러니까 요런 소리도 딱 와서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났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오해가 오면 해결을 해야 돼. 이러면서 갔어요.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서울 집회가 화요일날이니까 가봐라.
했거든요. 오늘 말이 나오고 다 나오네요. 그래 이제 다음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은혜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그냥 가면 안 돼. 헌금해야 돼.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걸 매니저도 하게 하더라고. 두 번째 여기 왔을 때 여기서 훈련받고 가면서 차를 타고 근데 해운대로 가더라고 갔다 가면서 지하고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서 있어. 뒤에 여기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내내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 만나서 힘들지 이랬어. 아니에요. 은혜가 와서 아니에요 하고 울더라고. 그게 그날 또 운다고 안 내려왔거든 예배드리러. 그게 우리 아들도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손을 잡고 그래 저희서 막 울었어요. 우리 김승환 운전하고 울면서 그랬는데 그래 은혜를 받았어. 자 서울 집회 갔어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순종하는 마음 깠거든요. 그날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뒷날 전화하니까 집회 왔다며 갔어요. 은혜 받았나요? 다시 두말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노? 말 좀 해봐라. 나는 진짜 가는 거야. 완전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먼 날 내가 말했어. 이러니까 그래서 말 딱 안 하는 거야. 그 뒤로는 일절야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해가지고 상처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이 있었노? 거기 강남 갔다 와서 무슨 일이요? 이러면서 말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좋은 말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할 때 회개해야 돼. 나 그 며느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죠. 누가 바로 말해주겠어요. 원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라 할때 못 물어보겠어. 진짜 부끄러웠어요. 내가 내 새끼 들어가는데 부끄러워서 묻지도 못하겠고 지한테 물으니까 답 안 해주지요. 내가 가만히 하고 있는데 찍찍 전화 안 하고 사돈 하고 있잖아요. 사돈. 그때 이제 어제도 사돈 전화 줘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전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요. 사돈도 안 빠지고요. 본인이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 마세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괜찮았어요. 오늘 둘이서 오후에 전도하고 오더만 오전에 회사 갔다가 둘이서 전도하고 오더만 금방 갔어요. 그러고 며느리가 계속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번에. 왜냐면 길을 잡고 다니라 하니까 출근하고 보라고 집에서도 보라고 계속 잡고 다니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회사로 들어갔대요. 회사 들어가서 그냥 서로 도우면서 왜 배수를 하니 못 잡힙니까? 도우면서 있는가 봐요. 아니 이제 나누라 아저씨 알겠지만 아닌데 제가 이 재단에 와서 볼 때 정말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짜증이 그런 상황. 그런데 없는데 이거를 그냥 순종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보고 와서 붙으면 살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 자꾸 하라 마음 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때 특별히 자기에게 무슨 말한 것은 없고 개개인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그때 누가 있었죠? 그때 장모사님 있었죠.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집에 가라고 할 때도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냈던 거고 하나님 앞에 못 보면 감출 수 없거든. 나한테 비밀을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거기서는 기도를 받을 때 그랬는가 헌금을 했어요. 그 현금 지금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감각적으로는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지금 그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받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말도 있고 하니까 헌금만 하려고 온 거야. 내가 믿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말 했어요. 상처를 받으려면 자기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받아야 돼. 그것뿐이야. 근데 그 헌금을 받으려 할 때 받으려 하니까 받긴 받는데 내 마음으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얹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은 누가 헌금을 얼마 냈다는 소리 안 하죠. 1000만 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지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요 말은 언제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하려고 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한테 맡겼으면 그건 안 받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돈을 안 받거든요. 하나님이 돈 없어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돈 없어가지고 못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매이질 않아요. 말로는 내가 돈하고 뭐 돈이 내가 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돈을 아끼긴 하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데 왜 이걸 받아야 할까 생각하고 돈을 받았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았어요. 왜? 말을 문제가 많이 기분 나쁘게 되냐면. 네? 근데 영수 훈련 받고 가서 그 서울 집회 갈 때까지는 단순했거든요. 감사했고 엄마 하나는 낮게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날 그냥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불러들이는 원수가 있어요. 예. 율법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엄마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형식과 외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래도 꾸중하고 때려도 따라오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여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나갈 적에는요, 나가면은 교회에서는 막 사랑을 베풀고 막 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 육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걸 다 말하고 있어요. 말 안 하는 게 없죠. 어디 속에다 감추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던 부부간에 잠자리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감추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도 돼. 근데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사람한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상대 죄 짓고 내 죄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털어놓으라는 거지.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분하면 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면 다 해주시는 거라. 사람은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를 배신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하와가 사단의 꼬심 받았잖아요. 그거 여기는 하지 마라 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지고 결론까지 말을 해준다고. 근데 결론은 듣지 안 하고 자기한테 기분 나쁜 것만 들어. 죽어서 어떤 벌 받는 줄 압니까? 사지가 찢겨지는 벌을 받아요. 그렇게 했던 데 대해서 다 알아서 설리기들 하세요. 예, 목사님. 네, 저희가 예수님께 물어보라시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앞으로는 묻고 가는 것을 말하십니다. 지금 사지가 찢기는 게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옛날에 중죄인 있잖아요. 중죄인이 그거 한번 옛날에 감옥에 없었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 4마리를 갖다가 사지를 묶어놓은 거야. 이 팔 하나 저 팔 하나 소 1마리에 이 다리 하나 저 다리 하나 그래가지고 이 소가 제 마음대로 끌어가지고 사지를 찢어놔요. 찢어놓는다 그랬어. 근데 지금 그게 딱 보여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대해서 나중에 사지를 찢어놓는다. 지옥에 말을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에서 감옥에 가가지고 교수형 그거는요 천국 중에 천국이에요. 저번에 심판은 그런 심판 없어요. 여기 감옥에서 받는 그런 심판 없습니다. 저것끼리 싸움하는 건 있지만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라. 예수님 주는 말씀 그 의심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서론을 살면서 안 되고 그만했구나
결국은 불론에 들어가기까지 또 어떤 것도 당연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늘 감사를 하는 것을 두 분을 다 얘기하게 하시고 또늘 신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늘 든든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항상 나와야 돼. 그래야 뇌에 대한 저의 각오에 어느 있도록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좀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회개한다고는 하는데 특히나 말하기는 대자고 듣기는 속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람들 만나는 게 참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오늘도 입을 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갔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돌아와서 또 이제 죄 하나 회개하면 항상 원장님 말씀하신 게 죄 하나 회개하면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또 들어온다고 하시잖아요. 꼭 그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해봤자 막 한두 끝도 없고 더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낙심하게 되고 차라리 회개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저 말씀에 대해서 여쭈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맑아지죠. 비가 오고 난 뒤면 물이 뿌정하죠. 근데 그게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가 어떤 냇물에 가가지고 뿌정물을 내가 일으켰어. 그걸 막 파고 나면은 뿌정물이 되죠.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물은 빨리 가라앉아. 왜?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고 맑은 물로 변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자꾸 맑아지죠. 뿌정물이 맑듯이. 그래서 죄가 죄대로 더 많이 드러나는 거야. 그전에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 몰랐어. 왜? 지금 오늘 까만 옷들을 입고 왔는데 검은데 검은 거 갖다 묻히면 검을수록 좋아. 근데 흰데는 검은 거 묻으면 안 돼.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자꾸 이게 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죄대로 드러나고 죄가 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전에는 그게 무슨 죄야? 나 미워하는데 왜 죄돼? 훔쳐먹어도 도둑질해도 그것도 죄가 안 되고 아무것도 죄되는 게 없어. 그때는 원수의 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개를 함으로 맑아지기 때문에 죄가 죄되는 것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꾸 찾아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하고 나니까는 나중에 수천만 가지 죄가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예. 죄를 지면 더 들어오는데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죄대로. 예. 네, 죄를 회개해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사님도 서울서 왔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이런 마음에 왜 조금 변해가는 것 같다 싶네. 예. 제가 하나님께 뭘 하셨고 주에 대한 준자를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하거나 주관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예화를 들으면 주인이 종한테 집 나를 저기다 박수왕 갖다 주라고 할 때 뭔데요? 왜 갖다 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제 모습이라 하시고 제가 그만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을 때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이해가 가야지 하지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가 뭘 알 수 있냐라고 되물으시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 말씀을 하시고 네가 그렇게 제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그것들 버리기가 참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좀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는 기도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만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아휴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한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가 그래서 너를 버리고 비우고 그 너의 모습을 그 되지도 않는 이해를 하면 따라가겠다는 그걸 뽑아내고 부셔뜨려야지만이 된다라는 걸 이제 함축적으로 너의 교만을 꺾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말을 이제 좀 알아듣고 따라오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인도를 하셨고 저한테는 평안이나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평안이나 마음으로 불러드리는 걸 실제 또한 하십니다. 예수님께 믿고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고 또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에 늘 감사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죄를 지적해주고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크게 외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했어요? 지금 지적해도 회개 못하잖아. 원장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니 잘못되니 저거는 뭐가 어떠냐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근데 회개하라 한다고 해야죠. 축복 받아라. 무슨 축복을 받아? 회개 안 하면 축복 없어요. 회개의 반대는 저주고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야. 회개하라는 거는 축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론 결론 다 말해주잖아. 하는데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야가 회개하라고 했었는데 나도 회개하고 싶다고 한데 할 수가 없는데요. 지적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탐심부렸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뭐 사기쳤습니다. 거짓말 이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라고 해도 다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똑똑히 기억해요. 그렇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가서 들어봐. 내가 못 가라 소리 안 해. 절에를 가든 점쟁이한테 가든 어디든지 가라는 거야. 내가 믿음 있으면 무수하게 왜 무수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문집사님 여기 부부가 다 있잖아요. 결혼식 하려고 때 얼마나 난리가 벌어졌어. 완전히 나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막 기분 나빠하고 날 보고 원장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사람 다 똑같아. 원수 마귀가 들어가서 그 야단을 지겠는데 그 사단을 잡아 죽여야지. 사람하고 같이 비교하지 말라 했잖아.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 분리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왔을 적에는 분리가 안 돼요. 먼저 자기가 회개해야 이게 분리가 되는 거라. 근데 죄를 집어넣고 나서는 분리가 되냐? 같이 두드리고 맞아. 근데 회개를 하면 분리가 되죠. 원수는 쳐서 끄집어다가 영불에 였고 지옥불에 쳐였고 심판하지만은 영혼은 구원하고 축복한다고. 근데 같이 그 죄를 지을 적에는 같이 두드리기 맞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현실이 그런 거야. 결국은 이제 축정
죽으니까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데 여기 떨어지는 게 또 남는 거야. 이게 또 남아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더라고. 영식이로 하다 갔는데 그 속 떨어졌는 거 또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해결했어야죠. 이현무 집사 울고 있더라고. 갔다고. 지금 울 정신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죽는 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서러운데 구원시켜 달라고 해야지 무슨 울고 있느냐고 한다고 그랬어. 그 이제 또 상처받아. 상처 실컷 받아. 받으면 다 받는 건 다 자기 거 되니까 자기들이 심판받지 내가 받진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심판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버리란 말이야. 버려. 근데 그거 좋다 하니까 그래. 근데 죽거든 보자. 죄를 조금 져서 죽겠구만 해요. 마지막까지 명심하세요.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시장에 오시고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토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이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항상 이기에 대해서 신명을 깨끗하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시고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의 하늘을 힘쓰라고 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알으라고 하는 게 비방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예,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끝. 자,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교회 가면 다쳐?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끝.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눈을 끼다 가래, 회개. 거울을 끌어가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찔러서 원수를 쫓아내는 게 좋아요. 참 기가 차. 그 원수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하겠어? 왔을 때 잔뜩 끌고 와가지고 그 꼬리는 꼬리도 아니야. 근데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막 기도해봅시다. 그거 옛날에 많이 헤쳐먹는 것들이야. 그것들 쳐서 죽여야지. 예 기도해봅시다. 장로님 자체가 거룩거룩하게 하죠. 뭐가 거룩해요? 속에는 이리가 벌벌벌 하고 있는데 형식을 빼세요. 외식을 빼세요. 간사를 빼세요. 원수막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예언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예언의 말씀 듣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니 뭘 하니? 딴 사람이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예언하는 거 사람이 해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예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요. 사람이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예언은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해요? 누가 해요? 똑똑히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겠어요? 그야말로 때려 죽여가지고 갈아 마셔도 한이 안 풀려요. 하나님께서 네 나한테 바쳐라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전부가 다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바보라 그래. 바보.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세상 만들어 다 줘. 자식까지 줘.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하나님 바보가 아니고 왜 똑똑하면 그거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바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똑똑한가 바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웃기는 짓이야. 웃기는 짓.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엇을 사랑받으려고 하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들고 독사 모양 딱 사람들이 혈기 내고 이럴 때 보면 딱 독사 같아. 코브라 딱 고개 숙여서 탁 올라온다고. 그 코브라 마귀 사탄이에요. 잘나가면 그냥 내비 놔둬보라. 말 대꾸 안 해. 이미 원수 끌고 들어와가지고 입단 띄고 다 가만히 있어.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 그때는 그냥 누구 자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모르면 다 좋은 것 같죠? 육의 눈을 가진 제가 힘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떠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어디에 입을 벌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 어디서? 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요 이 말씀대로 나가시고 주님 나라의 잘못된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해라 하십니다. 저는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원장님 나는 꿈을 꿨는데 꿈에 뱀이 버글버글 많이 나왔어요. 아 꿈을 깨고 나서 오늘 복권을 사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복권을 사면 안 되겠구나. 뱀이 막이라 했는데 복권 사면 안 돼. 조심해야겠다. 성구가 오늘 조심해라. 우리 아들한테 조심해라. 오늘 뱀꿀 벗어 재수 나빠. 근데 뱀꿀 벗어 복권 살 뻔했어요. 그래서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약간 그게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럿이니까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거 계속 쳐서내야 돼. 쳐서낸다는 건 뭐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들을 저주받고 영불에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가라고 다 쳐버려야 돼.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복권 사세요. 말씀 따라 말씀하시오. 죄를 짓거나 살 수 있으니까 죄를 심으로 살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것을 말씀한다 하시고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너의 마음의 결단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쭉 원장님 하시는 말씀과 우리 각자 받으시는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년 넘게 이제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훈련을 시키셨을까? 처음에 율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은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의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쭉 생각하게 해주시고 근데 왜 은혜를 받자마자 왜 신학을 하게 하셨을까? 신학을 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떠한 섭리와 계획일까라는 것들을 쭉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와서 네가 거기 다시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은 목사를 안 하고 택시 운전해도 그거 도지수 못하겠습니다. 간단해서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고 성도들한테 아닌 척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실 모르면 몰랐지만은 알고 있는데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고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는다고 하고 거짓을 얘기하고는 그 사람으로서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못했으면 못했지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받고 그 실상이 어떤 것인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다 말씀하시고 예전에 한번 원장님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최 목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사장도 자기 자식은 자기 회사에서 훈련시키지 않는다. 딴 데서 훈련시켜서 데리고 온다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애가 무엇인지 사실 어설픈 데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철저하게 따지는 목사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 갔으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구단인데 딱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교회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참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보고 겪었기 때문에 참에 들어와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뭐 제2사님이라든지 정부영 원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이곳에 온 것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은혜로 새롭게 하는 것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이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전 것을 새롭게 하려는 것은 헛되고 것이고 다 깨고 여기서는 원장님께서 오늘 본론을 말씀하셨는데 덧붙이는 거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네가 너를 믿고서는 절대 세워질 수 없고 죽든지 살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할 거 없다. 실패하든지 네가 생각할 때 실패든지 망하든지 잘못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다 율법에서 자랐는데 한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고 있다가 다시 신학을 하고 율법교회 들어가서 왕율법 속에 갖다 잡아야 하는 거야. 잡아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입도 띄지 말고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 절대로 네가 받은 은혜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야. 완전히 율법에 갖다 집어여가지고 거기서 그걸 따라서 했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안 할 수 있게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따라가라니까 따라가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짓말 행세를 좀 했죠. 했는데 이제 여기 빛 가운데 나오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를 안 하고 택시 운전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율법을 잡아야 해가지고 왕율법 속에 해가지고 입도 띄지 말고 절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입도 띄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 8년을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데려와서 여기서 하는데 지금 딱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훈련 기간이라. 근데 그 훈련이 어떤 작정을 나놓고 지금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끝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율법에서 영적으로 돌아가지고 영적에서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쯤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시든지 할 수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시고 지난날 네 뜻과 네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 이제 족하고 이제는 더욱더 네 뜻을 버리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따라 쫓아가는데 힘쓰고 애써라 하셨습니다. 아까는 이제 말했지만은 문 집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제 한번 뵀죠. 이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해도요. 그 사람 믿지 않아요. 믿거나 싫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잘못할 적에는 날카롭습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근데 그가 죄에 잡혀가지고 했고 그가 돌아설 적에는 전혀 티끌이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 이번에도 초대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주일날 안 오시면은 회를 못 먹습니다. 주일날은 회를 할 거니까 주일날 오세요. 해수에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근데 그 짝에서 아직도 이렇게 꽁어리를 하고 있고 안 풀어진다면 하나님도 안 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대로 오늘 이 말 듣고 누가 뭐하면 편견이 있거나 하면 이거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것이지 잘못한 걸 잘했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잘한 것을 잘못했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옳다 아니다라는 것만 말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옹호해주고 사랑해준다고 그거는 그 사람 바보 병신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 보세요. 새가 입을 많이 벌리면 많이 얻어먹는다 그래요. 약한 것은 치여가지고 입을 벌리고 받아먹지 못해요. 그건 이미 죽기로 작정돼 있어요. 입을 짝짝 벌리는 것만 계속 처먹여. 안 그러면 죽어버려요. 따라가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 엄마가 가면은. 근데 기다려주냐? 안 기다려줘요. 계속 갑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지치면 못 가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죽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는 회개를 시켜서 그 나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비방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옳고 그렇고 뭐가 어쩌고 이런 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씀은 중보해야 돼. 중보. 소음을 내가 듣는데 했습니까? 이런다. 하나님은 소음을 하는 걸 우려소리같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듣는 게 원수마귀들도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데 우려소리같이 듣고 와요. 니 뭐야 그러면 지나가다 들어왔대.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 니 뭐 생각하대? 같은데 무엇을 못하냐니까 원수들은 복을 못 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예.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직분을 살 수가 없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라. 예, 죄짓고는 살 수 없는다는 거는 땅에서는 죄져도 죽지 않으면 살아요. 근데 죽은 후에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왕시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왕시대가 끝난 지가 언제 끝났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네? 그 정도 됐어요? 그 왕비들이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담을 보니까 전부 다 담놓고 이러다 보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알아요? 예,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는 아무나한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야 성도가 돼요. 성도, 다이세스, 하나님의 말씀에 목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늘 뭐라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묻는 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면 아니다. 그건 원수들이 할 수 있어요. 감사 3번 하고 혼자 있을 땐 3번 해라. 4번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물을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묻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이에요. 네 여기다 도장 찍어줘. 뭣도 모르고 죄를 져. 그래 놓고서는 잘 믿는다고. 뭐를 잘 믿어? 지옥 가는 일에만 동참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다 끄지 말라 한도 없어. 얼마만큼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있는지. 저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네가 하면은 능력이 더 막 세게 나간다고 하시는데 내가 한다고 능력 나가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해주세요. 또 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질나서 불러가지고 팍 몇 번 치워가지고 하니까 위 암이 터져가지고 토하고 싸우고 다 끄집어내더라고. 지금 가지고 살아있어요. 부산에 그 방 한 칸에서 살 때게 했어요. 네가 하면 능력이 세게 나간다는데 자꾸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정도는 주셨지만은 제가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내가 막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은 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도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자꾸 내보고 해달라 해서 제가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가 해야 더 세다. 네가 하는 게 능력이 더 강하게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예. 다 했어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의 말이 아니고 오늘 죽은 자들을 놔두고 지금 말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병들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죽은 후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돼. 믿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 양반이 후들릴 거예요. 유언한 것은요, 아무리 유언장을 만들어놔도 그가 죽지 않고는 효력이 안 나와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랬어. 누가? 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예수님 33년 공생애까지 합쳐가지고 33년간 간이고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벌써 이 일 한 지가 28년 차야. 예수님보다 더 했어요, 덜 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믿고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다는 것은 거룩과 거룩한 그런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지었고 미웠으면 미웠고 싫었으면 싫었고 잘못해서 잘못한 거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짓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불쌍히 여기기에 긍휼히 여기기에 이와 같이 이루고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남은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죄를 알고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고 자고 따르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